대강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첫째 주간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만들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주님께 go straight로 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첩경, 가장 짧은 길로 가라. 두 번째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저는 60년 일평생 기다린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19년 이 12월은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본체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종의 몸을 입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한국일보에 실렸던 내용 중에 15살 된 아이가 6개월 동안 전기와 가스가 없는 채로 자기를 두고 세상을 떠난 그 엄마를 6개월 동안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자기를 사랑했던 그 엄마를 보내지를 못합니다. 누가 자기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저녁에는 들어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그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썩어져가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밤이면 와서 그 썩어져가는 엄마와 6개월을 같이 합니다. 엄마의 추한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었고 엄마를 지켜주려 했다라는 것이 인터뷰의 기사입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순경이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골수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지키려고 아버지가 간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의 치료비를 대기 위해서 자기가 간염인데도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암이 됐습니다. 그 아들이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과 함께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곁을 떠나야 하다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사랑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세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밥은 이 몸뚱아리는 조금 덜 먹어도 삽니다. 근데 사랑은 못 먹으면 죽어요. 영혼이 병듭니다. 살기는 사는데도 내 영혼이 자꾸 말라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엄마의 사랑이 있었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는 자꾸 꿈속에서 이제 아버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납니다. 야, 내가 이 사랑을 먹고 이제까지 자랐구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몰라도 사람이 아닙니다. 참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 한 번의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입니다. 추억의 사랑도 없는 사람은 몸뚱아리는 살아가지만 결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결혼을 낳으면, 어미닭이 결혼을 낳으면 좀 있으면
뚝 깨고서는 나옵니다. 병아리가 나와요. 그리고 좀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아기를 가진 어미 젖소가 들판에 나가면 좀 이따 쫄렁쫄렁 같이 들어옵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같이 들어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60이 먹었는데 아직도 철이 안 들어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람이 철이 안 듭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더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몰라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시간 누군가가 우리를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을 모르고 있었기 뿐입니다. 사람은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존재된 모습이요, 가치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행복 웃음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그 종합병원에 원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웃으면, 하루에 한 번씩 웃으면, 그리고 1년에 365번 웃으면 1년을 젊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쥐 한 그룹을 놓고 어미쥐가 그 낳은 아기쥐를 핥아주는 그룹으로 만들었고, 다른 한 그룹은 어미에 핥아주는 걸 못 핥아주게 띄워버렸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인생 그 쥐의 삶의 기간을 보니까 어머니가 빨아주는, 엄마 쥐가 빨아주는 쥐가 2배에서 3배 더 살았다는 것이에요. 동물도 어미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이야 얼마나 이 사랑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믿어야 하고 사랑을 느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사랑을 믿지 못하면 완전히 역설지고 반항적인 삶이 됩니다. 사랑을 배반당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굴곡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결코 담이 쌓아지게 되면 이 사랑이 왜곡되어지게 되고 신의를 잊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이 벽이 생기게 되면 결코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이 담이 쌓였습니다. 그걸 불신의 담이에요. 그래서 왜곡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렌지족이라는 게 뭡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전에 교회에서 30%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해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1년에 한 200명에서 250명 오면 한 7, 80명은 이 사랑이 안 믿어진대요. 사랑이 왜곡되어졌습니다. 담이 쌓였습니다. 불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배반당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기형적이고 반항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자기의에 얽매이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목요 모임 때도 얘기했고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자, 왜 땅에 묻어 두었느냐? 주인 당신은 아주 혹독한 사람입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을 판단합니다. 주인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1달란트 25년에 살아갈 자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말로 형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가 일지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병나면 하나님에게 불평, 불만이 커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왜곡되어진 이 사랑의 벽과 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보면 그 안에 율법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좋아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쉽고 편한 거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1800명의 그 몸파는 여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이 창녀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왜곡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이 왜곡된 사랑이 한 번에 정절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왜곡되어진 그 삶의 한 번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신당하면 기형적이고 반항적이고 이 믿음이 원망의 절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중에 월터 위트만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한 의사와 이야기할 때 나는 30년 동안 이 정신과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자를 치료해도 빨리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다시 안 오는 그룹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약과 아무리 많은 것을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배의 사랑을 줘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을 한 번 하고 그 사랑이 배반하면 어떻습니까? 2번의 사랑을 줍니까? 3번의 사랑을 줍니까? 더 사랑을 줍니까?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두 번째, 사랑받은 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오는 빨리 오고 사랑은 늦게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60년을 저를 사랑했는데도 잘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더 빨리 옵니다. 말 안 들으면 미워요. 이제 애 낳아서 키워보십시오. 증오는 빨리 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 그 큰 사랑의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부족과 허물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내 자신보다도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신다. 탕자가 왜 돌아옵니까? 저는 요새 유년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말씀들 구절 한국 구절이 정말 새롭게 다가와요. 아니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 3분의 1을 가지고 갔다는 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은 아버지한테 왜 돌아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돌아와요. 유산을 받았다는 건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의 사랑이 마지막 순간에는 먹을 것이 없어 돼지 먹던 걸 먹고 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게 그제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자격, 나의 의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알고 내가 교회 헌신하면 얼마나 헌신했고 봉사를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의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못하는 게 더 많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 여러분의 뜻대로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되는 것만큼 이 사랑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 평화회담을 한참 할 때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북한 대표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김치 몇 포기, 김장 몇 포기 김치를 담궜습니까? 5포기 담갔습니다. 북한에 가서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먹을 게 없어서 5포기밖에 못하냐. 여러분들은 없어서 김치라도 먹는 사람과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김치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의 마음은 아주 다른 겁니다. 없을 때의 마음과 있을 때의 마음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거라도 있어야 사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더 큰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데가 다른 데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기 위하여 사랑이 없고 들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엇을 들어도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 속에 죽어가도 그것이 사랑인 줄을 모릅니다. 저는 요새 회개를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 안에서 죽어가는데도 내가 사랑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라고 하는 건 소통이 아주 빠릅니다. 사랑을 소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의 의를, 그의 첩경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물질적이고 먹는 것만 좋아합니다. 저한테 잘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지금 잘해야지 어저께 잘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잘할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나한테 잘해야 돼요. 6살까지가 그렇습니다. 받기만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쵸? I love you. 네? 아니, 부모를 알면 얼마나 알고 사랑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뭐, 저희 집에 개가 2마리 있습니다. 뭐 제 개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먹을 거 주면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와요. 아주 잘 따라옵니다. 네? 한 놈은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데 다른 한 놈은 주기만 하면 아무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놈은 개구나.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만 쫓아가고 안 그렇더라고요. 세상이 좋은 말 해주면 그거 따라가요. 편한 거 따라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어떤 데 설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6살에서 12살이 되고 나면, 아동기가 되기 시작하면 부분적이지만 종합적인 이해가 없지만 흑백 논리에 빠집니다. 편가라요. 그림심당과 에발심당처럼 네 편 내 편 나눕니다. 내 편은 좋은 거고요. 대한민국이 그래요. 보수와 진보, 네 편 내 편.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집니다. 내 편은 좋은 사람, 네 편은 나쁜 사람. 목사도 그래요. 내 말 들으면 좋은 사람, 내 말 안 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기 시작하면, 성숙하기 시작하면 이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것도 꾸중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아주 멀리 이해합니다. 좀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체험이 아닌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에케노센 하는 말인데 비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변호인이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아주 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 비워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끝난 것입니다. 잘난 척하기 시작하면 사랑은 끝난 것입니다. 사랑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는 자기가 다 없어지고 말아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할 수 있는데도 취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비워버리고 완전히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저도 공부 조금 했는데 해보니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것도 몰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안다고 자랑하게 되면 상대방은 모르는 게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너는 그것도 모르냐 하는 멸시가 되게 됩니다. 모든 지식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한 자가 되고 거짓 인간이 되고 위선자가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없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자기 가진 것 자랑하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면 좀 부러웠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수술 2번 받고 보니까 오히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위에 사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다자지고 비워지면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일을 했는데 레아를 얻었거든요.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 또 다시 7년을 일합니다. 그리고 7년이 하루 같았대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고통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내가 믿게 됩니다.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한 해를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이겨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고 다 비우고 당하는 고통을 즐겁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수고를 하든지 힘이 들고 어려워지거든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생활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이 듭니까?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탕한 남편과 살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남편이 방탕하고 그걸 사랑하면 나도 방탕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되면 목사가 잘못된 겁니다. 탕자가 잘못됐다면 아버지를 탕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의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됐습니까? 내 사랑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먼저 잊고야 사랑이 통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합니다. 의인인 척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될 일과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스스로가 내가 믿음이 좋다, 정결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스탈로치의 별명은 사랑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교육하는
그 교육의 과정 중에는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긴 시간을 가르쳐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육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묘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치욕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책임을 대신 지셨습니다.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명예와 의까지 다 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마음이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이를 위해 높이셨느니라. 이렇게 그는 높임을 받고 그를 위하여 죽으신 분들과 함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성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사랑하시는 성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오는 대강절 셋째 주간에 성탄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자랑과 의의 판단 속에 사랑의 체험이 아니라 사랑의 비움 속에 이 세상을 넉넉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대강절 셋째 주간이 될 수 있도록 2019년에 성탄의 마음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다 영용할 수 못하니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